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또 다른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얼핏 읽어보시면 내용이 쉽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일단 비유의 제목부터가 의견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가 다르죠. 청지기의 불의한 점에 중점을 두면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의 지혜에 더 중점을 두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맞습니다. 어느 제목으로 하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목도 이렇게 헷갈리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건지 이 청지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주인은 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또 무엇이 불의의 재물인지, 불의한 재물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재물을 일컬어서 다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신학자들마다 매우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부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일을 세마라 내가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잘리게 됐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는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기름 100말이니다.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불러서 너는 얼마나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80이라고 써라. 문서를 새로 고치는 거죠. 빚진 사람들의 서명까지 동반해서 증서를 새로 쓰는 겁니다. 이 금액은 약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빚문서를 관리하고 작성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받은 청지기였습니다. 이 빚문서까지도 아마 직접 그 주인을 대리해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빚문서를 새로 쓰는 이유는 자기는 어차피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직분을 잃어버린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리라고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사실은 잘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목을 따진다면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권남용.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직권남용. 자기가 청지기인데 그 직권을 함부로 사용했으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재산을 함부로 관리했으니까 관리 책임을 못했죠. 업무상 배임죄. 그렇죠? 또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까 횡령.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빚문서를 고쳤으니까 사문서 위조. 여러 가지 죄목이 해당이 됩니다. 사기도 해당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힙니다. 이중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자기만 피해를 입히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그 엉뚱한
그 빚까지도 탕감해 주었으니 주인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지기의 멱살을 쥐어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죽일 놈 살릴 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시원치 않을 판국의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청지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청지기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주인은 청지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를 옳게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이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은 이 청지기에 대한 총체적인 또 전인격적인 그러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잔머리에 대한 부분적인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종종 나쁜 사람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에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을 기억하시나요?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그 쇠창살을 뚫고 탈옥했던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 2년 6개월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탈옥범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공권력을 총동원했지만 2년 6개월 동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신출귀몰하고 정말 잘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신창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두세 명의 경관이 신창원을 맞닥뜨렸는데 신창원은 자기의 능력으로 경관들을 때려 눕히고 유유히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창원 때문에 옷을 벗게 된 경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경찰서장 여러 명이 옷 벗었습니다. 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주로 이동할 때는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산에서 낙엽 덮고 자고 그랬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신창원이 살인범이라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하도 용하게 돌아다니고 막 안 잡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놈 참 대단하다. 도망다니는 이 능력이 탁월하다 하고서 이 신창원을 나중에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신창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창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공대 조교로 삼아야 된다는 등 훈련시켜가지고 북파부대로 북한에 보내야 된다는 등 별 말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창원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탈옥수가 국민들 사이에서 아무리 좋은 반응을 얻어봤자 결국은 탈옥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재주가 탁월하기 때문에 잠깐 칭찬하긴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신고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인범이었고 무기징역수였지만 도망다니는 재주가 하도 탁월했기 때문에 온 국민의 인정을 받았던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했었죠.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참 유행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왜 그런 거에 당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문자도 많이 오죠.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지금 핸드폰 가게에 있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좀 보내줘. 얼마 좀 보내줘.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실수로 선생님 통장의 계좌번호를 잘못
한 글자를 실수해가지고 잘못 입금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정말 한 수천만 원의 돈이 입금돼 있어요. 입금될 리가 없는데, 누구도 나에게 입금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은 돌려주죠. 착한 사람은 돌려주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의 신상 정보가 누출되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이 나온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통장으로 대출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는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신상 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만큼 나쁜 사람들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참 안타깝죠.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노벨상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는 타짜라는 영화가 있죠. 외화로는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기꾼과 일당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얼마나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끝까지 몰라요. 자기가 돈을 잃어놓고도 내가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만 봐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사기꾼들의 그 수법에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수법도 있었구나. 저러니 안 당할 수가 있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결코 옳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지혜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가 찾아보면 종종 나옵니다. 많습니다. 악당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 중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두한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누굽니까?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종로 깡패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조폭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김두한이 하야시라는 일본인을 때려 눕히고 그래서 조선인의 자존심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야시도 일본 이름을 쓰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폭 간의 싸움을 다루는 건데 하야시가 김두한보다 싸움을 못하는 것뿐이죠. 김두한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것뿐이지 사실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 청지기가 비록 잔머리를 굴렸지만 그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도 잠시 그 청지기의 수법이 놀라워서 탄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에 있다고 칭찬했던 것은 그 일이 결코 옳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옳지 않은 지혜이고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그런 수법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너희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세상의 아들들도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데는 탁월하지 않느냐. 빛의 아들들인 너희가 세상의 아들들에게 지혜에 있어서 뒤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을 예비하는데 세상의 아들들은 이렇게 불의한 방법도 동원하는데 지혜에 있어서 이 빛의 아들들도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게 또 궁금해집니다. 보통 불의의 제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제물, 절도나 사기 행각을 통해서 벌어들인 제물이라면 불의한 제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제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절도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제물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허비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탕감해줬던 그 재산도 사실은 주인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사용했던 이 재물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임의로 사용했던 주인의 재물,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이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너희에게 관리 책임을 맡겨진 그 재물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두신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의한 청지기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그것이 주인의 재물을 사실은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용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불의한 재물 아니겠습니까? 이 청지기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맡겨진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 역시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맡고 있으니까 불의한 재물을 옳게 사용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듯이 우리도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재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까? 이 거절의 아픔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건 아는 사람을 전도하건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전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특히 아는 사람인 경우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잔뜩 이렇게 미끼를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여러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전도왕들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 안 된다 말하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죠. 1차 축제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화문 다른 편에선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반대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 집회를 하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곧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수천 명 모였는데 이쪽에서 수십 명 모여서 집회를 하면 안 모이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도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날이 주일 오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 동성애 반대 쪽에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 혼자 나가봤자 뭐 머릿수 하나밖에 더 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이끌고 같이 나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광화문에 나가서 2시간만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입으로 말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날 광화문 나가서 2시간만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자리 지키고 앉아있기만 하면 하루 연차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 나왔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나왔어. 인증샷 찍어서 다 보내줬더라고요. 하루 연차하면 하루 일당하고 맞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면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접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그 중에 일부인 재물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를 이루고요. 11절에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12절에 보면 남의 것과 너희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리하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심지어 수백억, 수천억 되는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극히 작은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이율은 기껏해야 몇 프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죽게 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제가 금을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임종할 때 자기 옆에다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문 앞에 와 있더랍니다. 자기 옆을 보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그 금덩어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술에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영접 나와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넌 근데 왜 보도블록을 잔뜩 갖고 왔냐? 하시더랍니다. 천국 문을 딱 열어주는데 보니까 땅바닥이 완전히 금으로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관리하는 재물은 사실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법하게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산을 쌓아놓았어도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단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기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하고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실 것이고 참된 것으로 주실 것이고 너희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재물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또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16장 13절에 한 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냐 재물이냐. 주인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도 주인을 사랑한다고 또는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주인을 사랑하지 않던가, 주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관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내 의무대로 허비한다면 우리 역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정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재물을 쌓아놓고 그 앞에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게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고 친구를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땅의 재물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해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도 역시 개척은 어렵죠. 성도들이 잘 안 모입니다. 이 목사님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우리 교회 조옥이 있는데 와서 주일날 1시간만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5,000원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노인들이 할 일도 없는데 시급 5,000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몇 안 되는 권사님들 미용실에 가서 파마시켜주고 그 미용실 주인 전도했습니다. 또 우르르 식당 데려가서 밥 먹여주고 식당 주인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보니까 돈이 들어가요. 전도하는데 돈을 쓰면은 확실히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하니까, 맨입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방법을 알았습니다. 재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죠. 재물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일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재물로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관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있다고, 내 주머니에, 내 지갑 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헌금 설교를 딱 2번 하지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가복음을 시리즈로 쭉 하다 보니까 마침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나오네요. 이 2번 절기의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를 사용하는 걸 아시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요즘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번 절기에 부활절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2 절기의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한 끼 값도 좋고 커피 한 잔 값도 좋습니다.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송도 좋은 교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나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님들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